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또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것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속히 이 모든 과정들이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들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 지가 벌써 한 달이 넘고 6주째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속히 모여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많은 일들이 하나님 정말 교회를 향한 비난들이 하나님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운 모습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교회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가정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 이제 또 원격 하나님 온라인 개학을 한 가운데 있는데 주여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공부할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렵고 하나님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순간순간마다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중에 급히 후퇴할 일이 있어서 후퇴하다 보니까 장교 한 사람이 자기가 차고 있던 이 칼을 막사에 내려놓고 오게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병사 한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그 칼을 좀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칼이 장교의 지휘권의 상징인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밑에 병사가 그 칼을 찾아가지고 오다가 그만 적의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이 칼을 러셀 코넬 자기 상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칼 때문에 한 사병을 죽게 만든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러셀 코넬이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다출혈로 이 병사가 그만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병사가 죽어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의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숨을 거두더라는 거지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러셀 코넬이 이 병사의 죽음 앞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이 소년은 저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 소년 앞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소년이 찾은 예수님을 위해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는 신학교에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물려받은 전 재산을 바쳐 세운 것이 고든 코넬 신학교입니다. 원래 이 학교가 필라델피아에 세워져 있었는데 친구 고든 목사님이 같이 학교를 잘 키워나가자고 해서 보스턴 근교로 학교를 옮기고 이름을 고든 코넬 신학교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요. 그 다음 필라델피아에 1884년 템플 대학교를 세워서 그가 초대 총장직에 올라 많은 영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눈을 뜨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삶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다가온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갔던 신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기고만장하게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울에게 어떤 것들이 바뀌어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복음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박해자여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던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앞장서서 핍박했던 그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은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라는 거지요. 그것에서 누구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이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안수기도를 할 때에 자기의 눈이 보이게 될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에게 주님께서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안수기도 할 때에 새롭게 눈이 보일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나니아는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들었던 대로 또 알고 있는 대로 주님께 물어봅니다. 왜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또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핍박을 가했던 사건들은 이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소문으로 파다하게 전파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까지 도망을 가니까 그 다메섹까지, 시리아에 있는 이 다메섹까지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오는 도중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갑자기 사울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겼고 사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이 사람이 두 눈으로 보게 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그건 물어보나 마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요. 그때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을 누가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직접 택하셨다, 직접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항상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울이요, 복음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요,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된 것도 결국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전부 다 순교하기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에 100% 순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요, 그 예루살렘 올라가던 그 도중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 문제를 두고 다투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복음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게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못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복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확실하게 정리되고 이전과는 다르게 바뀜으로 인해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사울을 만난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 안수기도 해주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신을 보낸 것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만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요, 이전과 같이 다시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보이지 않다가 보이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눈이 보이는 즉시 이전과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한 생각이 바뀐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보이자마자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죄악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사울이 세례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살아왔지만, 그랬던 사울은 이제 죽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새로운 모습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이 세례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약화되었지만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요, 세례는 굉장히 받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3년간의 세례 예비자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후견인 3명 이상을 세워야 돼요. 그 후에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라는 절차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여겨져 왔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이 이런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삶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이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삶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사고방식이 정말 복음적인가? 이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요, 복음 전도자 바울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때 그의 변화를 강력하게 증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함으로 인해서 대적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그리스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이곳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듣겠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테네에서 바울은 단지 몇 명의 회심자만 얻었을 뿐이었다는 거지요. 어떤 분은요, 이것을 가지고 바울의 아테네 사역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결과 그리스 정교회가 만들어졌고요,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가 아직까지도 있어서 그리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복음에 대한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복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나 분명히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복음을 대하는 삶의 자세가 바뀜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아나니아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고 즉시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사울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사울이었다면 이것이 가당키 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다메섹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메섹까지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 것이 사울의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는 도중에, 다메섹에 오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직가라는 도시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즉시로 눈이 보이게 되었고,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바울이 바로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담메색에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각 회당에서 사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약속되어진 메시아다.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바울이 비로소 복음에 대하여 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철들자마자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삶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알고 있는데 길을 잘못 들으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여간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 서지방 동북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요, 중고등부 학생들과 북한산에 주말에 산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부장 선생님이 이미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길을 잘 알고 계시다라고 장담을 하셨어요. 그분이 쉬기에 좋은 이 계곡을 알고 있다고, 안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사들고요, 수박을 사들고 이제 산을 오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올라가도 이상하게 계곡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곡이 나타날 곳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그래도 부장 선생님이 다녀오셨다니까 계속 같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따라 올라가다가 물었습니다. 이 길이 맞냐고. 아닌 것 같다고. 이게 무슨, 이 산이 지금 이 계곡이 나올 이런 곳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내가 갔다 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것도 내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내가 그럼 길도 모른다는 거냐고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산을 올라가서는 갑자기 여기저기 두리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부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아닌가 보다고, 옆길이었는데 길을 잘못 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올라갔던 산을 다시 내려와서 옆에 그 다른 길을 찾아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길로 올라갔더니 정말 쉬기 좋은 계곡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함께 간식을 나눠 먹고 한참을 놀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알고 있어도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고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방향이 올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얼마나 혼합주의 신앙을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아합이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바알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던 여호와를 섬기던 무슨 상관이냐, 우린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충분히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았을 때 바울로 변화되게 되었고 주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도 사울과 같이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지요. 우리는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복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요.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세 번째는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사울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사울처럼 만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태도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셔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 중에 있습니다. 개인위생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가족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을 토요일에 미리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는 실시간 생중계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전화하시면 방송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전화는 예배 끝난 시간에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 올립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지침서가 인쇄되어 있으니 가져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손소독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회적으로 성경 50독 운동을 전개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요청은 반드시 거부하시고 만일 그런 일이 있으시면 교회로 먼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생각과 자세가 방향이 바뀌는 귀한 축복을 순간순간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